네, 오늘은 우리가 매주 마지막 주에 성찬주일로 함께 드리기로 했는데 그 첫 번째 달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매월 마지막 주는 특별한 일이 없다라면은 우리가 성찬주일로 함께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찬 스토리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누구 같습니까? 네, 지난주 6월 20일 날 저희가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결혼 기념일인데 그렇다고 저 그림이 우리 부부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사진을 아무리 찾았는데도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림으로 배치했습니다. 1998년 6월 20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시즌 다 지나고 아주 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오늘 9,137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9,137일 동안 저희가 함께 살았습니다. 이 결혼을 하면서 그때 이제 결혼 전부터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결혼식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하실까? 나는 어떻게 결혼식을 했으면 좋을까? 이런 것을 좀 각자 기도하면서 노트에 적어보자. 그러면서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처음에 봐보니까 이 결혼식하고 장례식하고 이런 때더라고요. 이거 잘만 하면 기가 막힌 전도 집회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저것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또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우리 가정의 사명 선언문을 좀 정해보자. 네. 그리고 그 사명 선언문대로 또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거를 할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정해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달 동안 하고 이제 결혼하여서 신혼여행 간 첫날에 이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싸웠습니다. 네, 하여튼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셨던 그 말씀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이제 저희 가정에 주신 사명이고 그래서 3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3명의 아이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 가정이 우리 안에서 행복하고 많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가득 찰 뿐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결정하기는 매번 결혼 기념일 때는 좀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결혼 기념일이 올 때마다 중국에서부터 우리가 전도했던 사람들이라든지 또 리더들 이렇게 함께 지낼 수 있었고요. 어떤 한 해는
리더들 이렇게 이제 불렀어요. 몇 개 교회가 되니까 리더들을 불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누구도 데리고 오면 안 되냐, 누구도 데리고 오면 안 되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한 35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아주 축제를 벌였었어요.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기념일을 지내는 걸까요? 오늘이 그날이 아닌데, 그렇죠? 그럼 벌써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이야기들인데 왜 그 기념일을 지킬까요? 이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 안에 참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이건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인 거죠. 그것을 지키는데 그 안에 또 미래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네. 과거의 그 일들을 왜 지킬까요? 왜 지킬까요? 그러니까 1998년에 저희 부부의 결혼식이 있었고 그날은 이제 시작인 거죠.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결혼식을 통해 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또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12명의 제자가 그렇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고요. 또 12명뿐만 아니라 더 많은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또 다짐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는 또 그래서 그 미래를 바라보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와 같은 것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 안에 포함되어지는 신비롭지 않습니까?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이 기념일 안에 다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년에는 결혼 기념일 때 우리 이제 교회가 막 시작되었고 그때 있었던 몇 명의 지체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올해는 또 특별하게 우리 그 비자하러 우리 함께 올라가가지고 우리 윤구 형제님께서 이번에는 식사를 우리를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시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성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이름도 되게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주의 만찬, 성찬, 미사 이게 다 같은 의미거든요. 자, 이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 첫 출발은 유월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유월절은 출애굽 때에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이제 나온 것이죠. 해방되어져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되어져 나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스토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벌하시고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이제 출애굽하게 된 것이죠. 그날 밤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매년마다 기억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녁에 함께 모여서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뭐냐면은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이걸 묻습니다. 그 모인 가족 중에 가장 어린 아이가 이것을 묻습니다. 그러면은 가장이 오늘이 무슨 날인지에 대한 스토리를 온 가족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였고 이 날을 왜 지키고 이 안에 있는 스토리가 무엇인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네,
이 스토리가 매년마다 반복되어지고 이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형성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스토리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도대체 우리는 어떤 민족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정체성이 바로 이 6월절 절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바로 6월절 날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하루 전 6월절 식사를 한 것입니다. 그 6월절 식사를 하는데, 자, 그때까지 약 1500년 동안 이스라엘이 6월절 식사를 하면서 있었던 매년마다 반복됐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 전통적으로 반복되어졌던 6월절 식사와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밤에 있었던 그 6월절 식사는 좀 달랐습니다. 자, 뭐가 달랐냐면요.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뭐냐면 스토리가 달랐습니다. 스토리. 자, 6월절은 뭘 기념하는 날이었다고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애굽에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날 밤에 그 스토리를 바꿨습니다. 그 스토리를 바꾼 스토리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 스토리인 것입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제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고, 그것을 벌써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 6월절 식사에 맞춰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진다, 이런 스토리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이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성찬을 행합니다. 그러면은 이 성찬은 무엇일까요? 이 주의 만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날 있었던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념하라, 이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이것을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줄여서 주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일날 함께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은 성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그때에 뭘 했냐면은 성찬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주일 예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건 뭐냐면은 이 성찬식이 주일 예배로 바뀐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주일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이날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 스토리,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했던 그 스토리를 나누는 것이죠. 그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매번마다 반복되어지는 그 스토리인데 우리는 새로운 스토리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스토리는 딱 하나의 스토리밖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옛 스토리가 매번 나눌 때마다 새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스토리가 바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스토리가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와 부활의 스토리, 그것이 우리를 다시금 갱신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되찾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는 신자들의 숫자가 적어지거나 영향력이나 신뢰도가 줄어들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 문제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교회됨, 이것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의를 통해서 또 성찬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누구인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성찬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찬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어떤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뭐라고 말해주는지 이렇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백성. 자,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예수께서는 또 방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새로운 새 언약이다. 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유월절 식사를 하는 거죠.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빵을 떼어 주시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6월절 날은 무엇을 기념하냐면은 바로가 항복을 하는 것이죠.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가 두 손을 들고 패망을 하고 이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한 나라로 세워주는 그러한 스토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6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당시에 6월절을 지키면서 저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이미 망했잖아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저 당시 현재 로마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망한 지가 약 60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메시아가 온다면은 모세와 같은 메시아가 온다면은 로마에서 그들을 다시 한번 로마의 황제로부터 애굽의 파라오로부터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로마의 황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악의 무리를 심판하고 새날, 새로운 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6월절이 모든 절기 가운데서 가장 위험했던 절기인 것이죠. 혁명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원래의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 로마의 주둔 부대가 그 1000부장 정도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총독이 거기 살진 않았지만은 이 절기 때가 되면은 로마의 총독도 여기 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오고 그 다음에 로마의 군대들이 다 몰려드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좀 술렁술렁하고 이 해방 기념일에 이들이 그 독립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위험했던 그런 시간들인 것이죠. 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왔고 제자들이 생각해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왕으로 등극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아마 저 당시에 저게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로마의 패망 정도가 아니라 세상 나라의 패망, 사탄의 패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의 통치자는 로마 황제 정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통치권은 사탄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그 통치권을 넘겨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찬 스토리는 너희는 앞으로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여라 라고 말한 너희가 모였을 때 어떤 스토리를 나누느냐 하면은 성찬을 지키면서 어떤 스토리를 나누냐면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고 사탄이 패망되었으며 너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너희의 정체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지키면서 어떤 걸 기념하는 것입니까? 사탄은 이미 패망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다음에 사탄의 통치가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어떤 위협에 반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사탄의 통치 아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너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서로가 일깨워줘야 될 것이 도대체 너의 왕은 누구인가? 너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금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판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이 사건이 과거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탄의 통치는 합법적인 통치는 끝이 났고 사탄의 통치는 불법인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정체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찬을 통해서 발견하는 정체성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왕이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몸에 대한 비유가 우리의 정체성을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몸 안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릅니다. 민족도 다를 수 있고요. 언어가 다를 수도 있고요. 생활 습관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안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찬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면은 몸 안에 있는 지체들끼리 또 서로 연결이 필요합니다. 머리와만 연결되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안에 연결되어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헌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것이냐면은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이고 이 서로 사랑했을 때 내가 서로 사랑할 때 나의 것을 죽여가지고 저 사람을 세워주는, 그래서 나는 지고 저 사람은 이기고 저 사람은 지고 나는 이기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한 몸 안에 우리의 몸 안에 보면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지체들이 자기의 기능들을 다 발휘해냅니다. 이 자기의 기능들을 다 발휘하지 못한다면 몸이 불편해지겠죠. 아주 조그마한 한 지체라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아픔을 느끼고 또 몸 전체가 불편함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지체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 건강한 몸을 이루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기의 것들을 다 발휘해내는데 서로 충돌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되고요. 하나는 이 머리와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는 몸과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다 발휘되어지는데 기가 막힌 조화를 이루는 상태,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하나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한 몸입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건강한 몸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머리가 명령하는 것들을 잘 발휘해낼 수가 없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됐고 우리가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서로에게 일깨워주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두 번째 발견할 수 있는 정체성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유통하는 사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네,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
이건 마치 예수님을 먹는 것과 먹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나를 마시고 나를 먹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분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분과 하나됨, 연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는 것을 통해서, 이 상징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게 될 것이다. 자, 이걸 먹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어떤 일이냐면은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우리의 사명과 존재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일들, 바로 그 일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기념일은 미래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뭘 기다리냐면은 완성될 그날,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그가 오시는 날,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날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몸인 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을 회복시키길 원합니다. 그래서 민족과 열방을 섬기고 예수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살아가기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를,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은 하나님 나라 스토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제삿날을 기념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날이 아닌 것입니다. 이날은 잔치날입니다. 잔치날. 예전에는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는 어떤 것입니까?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여기에서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졌을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한 그날 잔치가 있거든요. 예. 하나님 나라,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 어떤 잔치의 분위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잔치가 풍성하고 공동체가 함께 모였고 기쁨이 가득하고 이런 상징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그 잔치를 여기에서 미리 맛보는 것. 그래서 이 성찬식은 제삿날 이렇게 우울하고 엄숙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날은 잔치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이 잔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다시금 충성을 헌신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결단을 하고, 그래서 이 정체성을 매 주일 예배가 사실은 그와 같은 시간들인데, 특별히 한 달에 한 번씩은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 우리는 하나님의 스토리로 역사와 열방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것 앞에 다시금 반복하고 다시금 서로가 서로를 일깨워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세례는 가족이 되는 그런 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스토리 교회 또 어떤 지역 교회의 가족이 되는 의식이 세례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교회 앞에서 간증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 앞에서 이전에 내 삶의 주인은 다른 것이었는데 이제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전체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 가족이 되는 것이고요. 성찬은 뭐냐면 가족 식사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도대체 누구이고 뭐 하는 사람들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일깨워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세례가 다시 반복되어질 필요는 있지 않습니다. 이 세례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 식구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 모여서 가족 식사를 통해서 정체성을 발견하고 이 스토리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 앞에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헌신하고 있는가? 나는 서로에게 헌신하고 있는가? 나는 사명에 헌신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 스토리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성찬을 나누기 전에 좀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들을 좀 돌아보면서 응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동안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